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교회력으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 이 주일을 갖다가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두에 들어서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예수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정상으로 오르셨습니다. 유대 순례자들은 이 길로 감람산 정상에 올랐으면 두 가지 때문에 늘 기분이 상쾌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으로 더위에 지친 몸이 상쾌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서 마음이 상쾌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예루살렘 전경이 펼쳐지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분은 상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져 내릴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손에 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렬한 환영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바로 며칠 뒤에 저들의 환호가 십자가의 고발로 바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던 그 입술이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입술이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왕의 말 대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 것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 메시아로 추대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셨습니다. 지금 낙이 타고 나가는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고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 무겁기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또한 고난주간, 이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종자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한 알의 밀알 씨앗이 되어서 죽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한 알의 밀이 이 종자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각상으로 우리가 다 깊이 들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는 영광을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죽음을 맛볼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할 고난의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틀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이건 죄인을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죄인이라고 하는 법적 선고를 받으셨어요. 사형을 당해야 할 죄인이 되신 겁니다. 가진 모욕을 다 받으면서 발가벗겨서 유혈이낭자할 정도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메고서 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퍼붓는 저주 속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조롱과 모욕과 저주로 얼룩진 이 수치의 자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속에서 영광을 보신 겁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의 수치의 십자가 속에서 무슨 영광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수치의 십자가 속에서 어떤 영광을 보셨을까? 그 답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회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회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죄의 세력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싸움에서 그야말로 쾌호성을 거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복싱 선수가 링 위에서 상대방을 보기 좋게 쓰러뜨리는 쾌호성을 거두고서 큰 영광을 얻는 것과 같은 사건, 이것과 비슷하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저주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크루스비 여사를 잘 기억할 겁니다. 이분이 96년의 생애 동안에 무려 8천여 교의 찬송을 썼습니다. 8천여 교. 대단하지요. 근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흑암은 외계의 사물에 어둠을 줄 수 있으나 하늘나라를 향한 나의 소망의 빛을 가리우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나의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에 나의 영안을 열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생을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역시 주님 주신 영안으로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십자가에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영광을 보신 겁니다. 남들은 수치와 저주로 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피하고 꺼리는 일일지라도 그 안에서 영광을 보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사랑의 죽음을 생각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죽음의 길을 자청하고 나서시기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여느 사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부모는 아이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여느 사람과 달라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여느 사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목적과 이 세상을 사신 목적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뭐라고요? 죽음.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죽기 위해 생을 사셨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도 다 결국은 다 죽어요. 이건 성경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태어난 목적과 삶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어서 맞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가 없어서 따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대신 죽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이미 이 사랑의 죽음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시인이고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시로 읊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대는 살 수 없더라. 하지만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대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대를 위하여 결코 죽은 적이 없는 이를 그대는 사랑할 수가 있고, 그대를 위해서 죽었던 적이 없는 이를 위해서 그대는 죽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위해 그 자신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타이타닉호 침몰 과정에서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멋진 죽음이 그려지고 있어요. 당시에 이 배의 1등석에 탔던 사람 가운데 벤자민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벤자민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그리는데, 이 사람 미국의 철강 재벌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그런 구겐하임 현대미술관도 그렇게 그의 이름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사람, 배가 침몰할 때에 여자와 아이 우선이라고 하는 구명부터 생선 원칙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영화에서 그리고 있어요. 근데 구명조끼조차도 다 양보합니다. 구명부터 생선을 사양합니다. 여자와 아이 먼저라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구명조끼조차 다 양보하고, 그리고 함께 있던 시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신사답게 가라앉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신사답게 가라앉자. 이 사람 마지막까지 시종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브랜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배가 침몰하고 말았어요. 이건 각색된 내용일 겁니다. 영화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배가 침몰할 때 있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밴드 책임자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이 배에 승선하는 목적이 뭐였느냐면은 바로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악단을 구성하여서 이 배에 승선했어요. 그런 중에 불의의 사고로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입니다. 악기팀 멤버들을 마지막까지 격려하면서 찬송가를 연주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웰레스는 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웰레스가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기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돕기 위해서 찬송을 연주하고 위로하고 또한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죽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면서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의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태어날 생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날 생명.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짧은 것을 적어놨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생명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먼 훗날 이 먼 한국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보셨던 겁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백성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꽃을 잘 가꾸어 꽃을 피우면 큰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소녀도 정성을 다해서 씨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씨에서 싹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분에는 벌써 싹이 나고 자라서 이제 씨만 아주 이 싹이 마주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씨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싹을 틔우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분에는 예쁜 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화분에는 그냥 흙뿐입니다. 그 소녀는 상은 고사하고 임금님이 주신 씨앗을 싹도 틔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심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쁜 꽃이 핀 화분을 들고서 임금님을 앞에 가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비나무를 들고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사람들의 화분을 다 둘러보고는
이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실 이 임금님은 꽃씨를 삶아가지고서 죽은 씨앗을 다 나눠줬던 거예요. 싹을 비울 수 없는 씨앗을 다 나눠줬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꽃씨에서 싹이 나오지 않자 꽃씨를 구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소녀만은 정직하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우화가 말해주듯이 생명이 있는 씨만이 꽃을 피웁니다. 생명이 있는 씨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죽어도 세상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나요? 이건 사형틀인데 극악무도한 죄수들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죽으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그들은 죽었어도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맺혀진 생명의 열매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땅에 떨어져 죽어 희생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희생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더라도 그 죽음은 무의미한 희생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죽음을 통해 맺혀진 생명이 다 있어서 그 생명의 씨앗을 싹 키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대 한국사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러한 상선이 대동강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지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 전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피습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그 침몰하는 배에서 내리기 전 가지고 온 성경책을 강변에 던졌습니다. 이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지만 성경책을 이 땅에 던졌어요. 그리고 순교 직전 가지고 온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던졌던 성경책을 읽고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뿌린 순교의 피가 평양의 교회가 세워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은 전함을 보내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전함을 보내서 자기들의 상선을 피습됐다 해가지고 전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1882년 당시에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예요. 의사입니다. 한국 선교의 길을 열게 됐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언더우드와 아펜살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래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 수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땅에 심겨져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생명을 잊게 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라.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라.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싹 피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이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번개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꿰쳐버리고 님과 승전가를 벌으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에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